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도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웅장하게 하나님 말씀은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합니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인간이 손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는 것은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 통치할 수 있다. 네가 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죠. 선악과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갖는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나의 통제를 받아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사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합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그때부터 멸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넘어짐과 동시에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 왜 유혹에 넘어갔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짓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를 뜯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말라버렸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죄를 덮을 수도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자기의 옷을 입혀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건 그냥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해서 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다 제쳐버리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죽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뭔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죽 옷을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제 하와에게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을 이제 세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는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가죽옷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라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가죽옷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사는 게 참 많지만은 결국 배신 당하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배신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뱀에게 하는 말이죠.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만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므로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까? 살아있단 말입니까? 조금 살아있는데 힘을 쓰지 못해. 여러분, 발꿈치가 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1차 패배는 어디서 패배를 합니까? 1차 패배는 에덴 동산에서 패배하죠. 2차 패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패배하게 하죠. 그 다음에 3차 패배는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사탄은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사탄의 괴계를 일으키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뱀의 후손의 싸움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죠. 뱀의 후손은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 사탄과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충돌해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그럽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다 깨졌으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힘이 있어요. 사탄에게가. 그런데 그 사탄의 조그만 힘이 있는데 그 잔존 세력을 퇴치하는 일은 교회의 몫입니다. 교회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나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죠.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다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 사탄은 떠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기예요. 예수님 무기. 우리들의 무기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무기잖아요. 돈. 어떤 사람은 권력이 무기고. 근데 그건 다 지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부영 회장님이 또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금융치유란 말을 쓰대요. 금융치유. 자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가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출세하고 성공했다라면 박수도 쳐주지만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 10명을 이렇게 찾았더라고요. 지금 80대니까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10명 정도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부 1억씩 이렇게 기부를 했다. 그 신문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때문에, 돈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금융으로 치유한다. 보상의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무기인 줄 알고 살았더니 결국은 돈은 무기가 아니고 나누는 것이라 하는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권력이라는 것도 무기가 아니라 결국은 선한 일에 의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명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선하게 쓰는 거잖아요.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잖아요. 목표가. 우리들이 영원한 무기는 뭡니까? 우리들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는 영원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때 힘이 있어요. 그때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면은 그건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건강의 무기다. 건강의 무기 자랑하자. 근데 건강도 시간 지나보세요. 시간 지나보세요. 건강이 무기인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 그래서 오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굴복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데 이런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를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을까? 남자가 선악과를 먹었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고 뱀이 꼬드겼는데 어떻게 했는가?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은 저주했습니다. 뱀은 바로 여러분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할 때 떠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사탄은 협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무서워할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어떻게 물었는가 한번 보겠어요. 여자에게 먼저 물었어요. 여자에게 먼저 물었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에게 주는 고통이 네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신의 고통이 있고, 두 번째는 출산의 고통이 있고, 세 번째는 자녀를 통해서 주는 고통이 있고, 네 번째는 남편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고통을 선악과를 통해서 여자에게 주는 죄의 대가예요. 네 가지 고통.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버린가? 고통으로 바뀐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뭐가 된 것입니까?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더한다. 크게 더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자식을 통해서 오는 고통, 남편을 통해서 오는 고통.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는 고통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반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게 축복이었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이게 고통이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갖고 남편을 갖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이라고 말하죠.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고통이 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뭘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저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신하고 해산하는 거, 이건 고통이 아니라 복이고,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에서 그 죄와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이 비참한 인생, 비참한 여자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오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겪는 고통은 뭔가? 남자가 겪는 고통.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예요. 땅이. 하나님의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나옵니까? 평생에 뭐예요? 너가 뭐요? 평생에 뭐요? 수고해요. 땀을 흘려야 되고 저주. 노동이 뭐가 된 겁니까? 노동이 저주가 된 거예요. 노동이 저주가 됐어요. 남자에게 받은 고통의 대가는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축복이에요. 노동은 축복이야. 노동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노동의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노동이 축복의 노동이 된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게 땀의 대가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은혜가 남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항상 뭐만 생각해?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산다. 여기까지 뵙기가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구나. 그 예수를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일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퇴 후에 뭔가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거예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노동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우리 집 옆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우리 마당도 있고 마당 옆에 또 텃밭이 있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마당까지 다 농사를 지어요. 이렇게. 좋긴 하대요. 풀 나면 싹 뽑아줘 그러니까. 근데 그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95세예요. 95세. 95세 연세인데 거기다가 때 되면 마늘 심고 때 되면 또 깨도 심고 때 되면 거기다가 뭐도 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심대요. 그럼 우리가 마침 수확할 때 마침 내가 가게 되면
마늘도 주고 뭐 깨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요즘 가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가셨냐? 어디 가셨냐? 요양원에 가시다. 95세 된 요양원에 가시다. 그분이 95세까지 내가 보니까 건강히 산 이유는 뭐냐면 노동을 했어. 노동.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 하셔야 돼. 직장 생활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돈 벌는 거 얼마나 힘든데. 응? 사람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응? 그런데 뭘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더 힘이 나게끔 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하나님 축복이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은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노동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일을 할 때 너무 돈 계산하면 안 돼요. 참된 노동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이 참된 노동의 가치가 가장 잘 실현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설거지한다. 설거지하고 돈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막 이렇게 뭐 치우고 난 다음에 난 밥하고 난 다음에 월급 돈 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참된 노동의 가치는 가장 가정은 그 돈의 가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참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된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 사랑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는 가정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고 성도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노동의 가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수고하는 것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재성은 뭐냐면 노동의 가치에다가 너무 많은 이 어떤 돈의 가치를 부여해 버렸어요. 신성한 노동에다가 돈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돈보다도 노동의 가치에 더 의미를 두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성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표현해 준 게 뭐냐면 3장 21절. 자, 3장 20절 보기 시작. 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죽옷은 동물이 희생했을 때, 누군가가 희생했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가정이 살아가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나라도 누군가 희생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 것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족옷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가족옷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다 지나고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쭉 봤어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걸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굴곡의 삶,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모양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다 주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가죽옷은 주님의 은혜의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불러왔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죽옷의 의미를 알고, 가죽옷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제 딱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챕터로 딱 넘어가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딱 넘어갑니다. 오늘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망가뜨린 세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세상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대적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의 대적이 나오지만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단을 멸망시키는 예수님 나와 있어요. 사단.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발꿈치를 상하게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주를 받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나오죠.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22장 2절에 보면 12가지 과일을 먹는다고 했어요.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과일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21절에 가죽옷은 우리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평생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눈물이 없도록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다시 사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었으니 평생에 예수님을 잘 믿어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